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또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머물도록 부르시고 모세를 정상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정상에서 구름으로 모세를 폭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처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회막이라 이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텐트다, 성막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이 성소 성막에 대한, 회막에 대한 설계도를 구두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이렇게 치고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구분하고 성소에 둘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다 한 다음에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과 조카 넷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내 막에 들어와, 이 성막에 들어와서 봉사에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복장을 해야 된다. 복장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제사장은 속옷을 입어야 된다. 속옷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허리부터 밑에까지 가리는 속옷, 또 다른 속옷, 반포 속옷은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또 가리는 속옷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와서 일하고 근무할 때 절대로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겉옷을 입혀라. 겉옷 위에는 에봇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게 하고, 그리고 에봇 위에는 가슴 흉패를 달게 해라. 그런데 에봇을 걸칠 때 양쪽 견장 위에 보석을 넣게, 금태로 몰려서 넣게 하고, 거기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나눠가지고 양쪽 어깨에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때 새겨 넣을 때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슴 흉패를 달 때에도 흉패는 3개씩 4줄을 이렇게 넣는데, 각기 다른 보석 12개를 가슴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석에는 도장을 새기듯이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때 가슴에 한 보석에 새겨진 야곱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 아들들의 이름 하나씩을 다 새겨서 가슴에 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어깨에는 그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6명씩 또 새겨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아론에게 그런 복장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머리에 관을 써라. 그리고 그 관 앞에는 청색 띠를 두르는데, 청색 띠 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방하고 나면 담당 교역자가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 문에 교회 교패를 붙이듯이
이 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는 순금으로 패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금으로 된 패에 도장을 새기듯이 글씨를 하나 적어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이거를 써넣어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던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청년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동부가 읽는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성직자라고 새기고 라고 돼 있고, 어른들이 묵상하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새기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번역 중 어느 게 더 원의미에 가깝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번역본을 비교하지 않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명찰에 쥐기를 달고 이름을 달아서 가슴에 붙이는데, 대제사장 아론은 이마에다가 명찰을 붙이게 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이마에 이렇게 하고 제사장, 이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을 보고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론은 이런 심정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론이 성직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리는 예물을 이 전부 이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결하고 받음직한 예물을 보장하는 책임을 감당토록 써붙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렇다 그러면 맞다, 그런 거지, 그리고 나는 또 그렇다고 받아들이겠다,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아론아,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믿는 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성결한 삶으로 부르셨구나, 성결한 삶의 제사장이 되도록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결을 유지하는 한, 성결한 삶을 사는 한, 그들의 앞날은 무궁할 것이고,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성결이 깨지게 되면은 그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결이 관건입니다. 성결이 신앙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성결은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감당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 이기는 거는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끝에 가서 이겨야 그 운동 경기의 성패가 승리로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성결, 거룩, 깨끗한 삶, 이것이 승리의 길이자 비결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날개 없는 비행기처럼, 그리고 날짐승처럼 추락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고통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민구스러움 역시 참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인생도 이 성결로 아름답게 승리로 대미를 장식하는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결을 하려면, 성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내가 성결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는 깨끗하지, 거룩하지, 성결하지 않은 존재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좀 어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뭔가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거든요. 자기를 계속 속이다 보면 속임을 당하거든요. 속임을 계속 당하다 보면 내가 나를 속인 그 일이, 그 말이, 그 메시지가 진짜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래서 사회적인 관계에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중고 공부를 지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학생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저에게 당시 흔히 볼 수 없는 과자를, 외국 과자를 선물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여행을 어딜 다녀오셨고, 그땐 참 여행이, 해외여행이 뭐 오늘 같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울 때거든요.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서도 밝혀지고 교회에서도 밝혀지고 저에게도 밝혀진 것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가난한 쌀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그 뒤에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아이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성경 알지 못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거룩한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좀 세게 좀 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항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기분 나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려면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이분이 인정하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결을 근본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결과 거룩과 깨끗한 삶은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로구나. 나 어쩔 도리가 없는 죄인이로구나. 내 스스로는 터럭만큼도 희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구나. 이거를 깊이 절감할 때 참 역설적이게도 거룩한 삶은 출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결이 진짜 중요한 것이로구나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력은 중요하다 이러면서도 컨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컨닝을 해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성적은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그 사람의 어떤 이런 품성, 고결함, 깨끗함, 성결함, 이거는 따진다면 그건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성적을 얻어야지. 이건 지금 비단 이런 성적 문제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성적 같은 일들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깨끗함을,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계세요. 나라를 세울 거면 어떻게 됩니까? 말 정해야지. 나라 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는데 말 잊어버렸고, 너희들 만투 문화, 너희들의 삶의 방식 이제부터 딱, 그래서 막 머리 두 발 뭐 이런 거 다 그냥 막 정신없이 바꾸는 일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좀 요즘 부서 이름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개념만 좀 한다면 뭐 옛날 바로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 자원개발부처럼 해서 인재를 길러야 된다. 뭐 두 번째로 뭐 국방력을 길러야 돼서 국방부를 세워야 된다.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치안 담당에서 행정 안전부 여기 장관 세워야 되고 해야 돼. 뭐 이거 많잖아요. 총리 누구에 세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또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너희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해라. 성결을 가르쳐요. 제사장 아론을 세우는 것은 거룩 담당부 장관처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거꾸로 하나님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국방력, 교육인적 자원 뭐 이런 게 떨치게 잘 돼 있더라도 성결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다 있어도 무너지게 되는 법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성결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가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뀔 수는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딱 좋은 연락을 받으면 드디어 막 발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중심, 이 성결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일으키 세우기 어려운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건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땅 사야죠. 우리 땅 사는 이 대가집을 우리 지금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데 엄청난 또 재정을 들여 부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절실하게 부정할 수 없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보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훨씬 어려운 게 성도들을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성결과 거룩과 깨끗함을 함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결하지 않다. 여기부터 출발합시다. 그리고 그 성결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확 내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반복해서 거듭거듭해서 쌓이고 나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야. 내가 새로워졌어. 와, 이건 너무 놀랍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리 앞선 세대들 가운데 신앙 인생의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간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분들에게는 바로 그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입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나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 오늘,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나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 아, 웬 놈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라. 아,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툭 하면 나 상처받았대. 그러면 또 이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다 또 그거 인정해줘. 나는 오늘부터 더 이상 예전에 상처받아 무너지는 나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확 바뀌어가지고 오늘 어떤 것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부터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반복해서 사는 삶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멘 합시다. 나를 숭배하고 내 힘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던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거룩한 씨가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겠다. 이 결단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들 중에는 성자 같은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가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대답하는 대답도 짐작이 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습니까? 대개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어느 날부턴가 저는 새벽 기도 하나만큼은 내가 죽자고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꽤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저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나는 주의 종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나 있는 사실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난 무조건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분은요 어린애처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어느 때는 참 따분할 때가 있어요. 사업도 안 하는 저에게 목사님 이 땅을 사면 좋겠습니까? 안 사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느 날부터 내가 작정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11조 생활만큼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이 사람이 다 잘 못해. 근데 그 사람 신앙, 인생 성공의 비밀이 하나씩 있더라 이거예요. 병기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지기로 나는 작정을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다고 칩시다. 당신의 신앙 비밀이 무엇이요?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이 무엇이요? 여러분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거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